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 청년이 일본과 한국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 일본, 한국의 차이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버스 스테이션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릴 때에 나온 사람들이 엉성하게 서 있다가도 버스가 딱 도착하면 나온 순서대로 버스를 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버스 스테이션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 순서대로 줄을 반듯하게 서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그 줄 순서대로 버스를 타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버스 스테이션에 나온 사람들이 줄을 나온 순서대로 서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니까 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 본 것으로는 이제 한국도 많이 변했어요. 아주 질서 있게 기다리고 또 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이죠. 우리는 앞서가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보다 더 빨리 앞서가서 성공을 이루고 더 효율적으로 꿈을 달성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성공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전혀 다른 속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바로 가장 약한 사람의 발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것, 즉 배려의 속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담당하다, 약점을 담당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단순히 그 약한 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짐,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옮겨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담당한다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내 짐만 가볍게 하는 삶이 아니고 형제의 짐을 다른 지체의 짐을 내 어깨로 옮겨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배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인데 먼저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은 뭐예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배려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즉 내 만족이나 내 성공이나 내 성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또 내가 강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짐을 나눠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했는데요. 이 강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강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파워 또는 재력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강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성숙함이에요. maturity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졌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강함, 내 strength가 있죠. 내 재력이 있죠. 내 영향력이 있죠. 내 파워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강점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가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한 자를 섬기는 데 살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런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것을 거듭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즉 내가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 남달리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능과 영향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이웃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왜 굳이 희생하면서 낮아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난과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함이 없이, 나를 내려놓음이 없이 진정한 배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행일에서 주차장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눈을 치우시는 분들을 봤잖아요.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끝나고 모두가 다 자기 할 일들이 주말에 밀려 있는데, 내일 주일이면, 오늘이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군데군데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서 갖다나 부족한 파킹장에 주차하기 힘들어할 성도들을 생각하며 걷어붙이고 나가서 눈을 치운 거예요. 한 15대, 20대라도 더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배려는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 나를 희생시킬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친교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바로 나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 내가 나간 후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배려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던 이 상인 집단들, 그 행렬을 우리는 캐러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캐러밴들, 이 상인 집단들의 아주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건너서 전체가 여행을 할 때 그 행렬의 속도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 철칙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요, 건장한 청년의 속도가 아닙니다. 빠른 낙타의 속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낙타의 속도,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의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만약 강한 자들, 빠른 자들의 속도에 맞춰가게 되면 뒤처진 약한 자들은 자연히 물 위에서 떨어지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신의 속도를 고집하면 약한 자는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그 속도는, 성도들의 그 동행의 속도는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래서 걸음걸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체의 보폭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행렬이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하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한 그분이 우리의 약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값까지, 그 무거운 짐까지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진정한 배려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약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이것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러한 희생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복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또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약한 자에게 맞춰줄 때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죠. 아니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아니 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질 말어. 사실 약한 자에게 맞추는 삶은 때때로 답답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내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부족한 인내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려고 할 때에 그 필요한 마음의 여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약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를 받아서 인내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도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약한 자들과 형제 자매와 보폭을 맞추어가는 그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보다도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면서 이 프로그램을 과거에 많이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스터 로저스,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 프로그램 있죠. 그 미스터 로저 본래 이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인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했던 얘기예요. 아버지는 늘 걸음이 빠르겠죠. 어른이니까. 근데 아들과 함께 산책할 때면은 유독 신발끈이 자주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던 아버지가 길가에 주저앉아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작가가 나중에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아버지께 물었답니다. 아버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함께 산책하실 때에 왜 그렇게 신발끈을 자주 묶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내 작은 다리가 아빠를 따라오느라고 너무 가빠 보여서 내가 민망하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매고 냈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빨리 와 하고 재촉하시는 대신 멈춰서서 자신의 신발끈을 다시 묶는 이 멈춤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보폭을 맞춰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냐는 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빠르고 내가 더 강하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의 데미지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내게 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으로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약한 자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주는 이것은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 배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배려는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배려로 나도 형제 자매를 배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 약함을 위해서, 저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면서 배려하고 짐을 나눠지는 것, 이 진정한 성도의 동행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